창세기 47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제 아들은 운전면허를 딴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전은 잘 못합니다. 한 번씩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터에 가서 운전 연수를 시켜주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차를 앞으로 붕 갔다가 또 돌려서 붕 오고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난 후에 나 운전 잘하지 라고 말을 하면 제가 참 난감합니다. 물론 지금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을 잘하는 건 골목길에서 잘하는 거야. 갑자기 앞에서 차가 탁 튀어나오고 옆에 사람이 툭 튀어나오고 갈 때 그때 돌발 상황에 운전을 잘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운전을 잘하는 거야 라고 말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골목길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코로나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3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 끝났나 싶었더니만 회복되나 싶었더니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천재지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보다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패, 성공과 실패 그리고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이제 애굽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을 총리로서 요셉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서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흉년이 이제 3년이 됐고요. 아직 4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요셉이 총리로서 이 흉년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이 흉년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7년 풍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건 7년 풍년이 시작될 때입니다. 7년 풍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이어오는 7년 흉년을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성공 뒤에 위기가 따라오고 그리고 호황 뒤에 불황이 꼭 따라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 여리고성 전투에 대성을 거두었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전투가 그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성을 거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러 오신 강사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제 교회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축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건축을 하는 과정 동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히 잘 진행이 될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건축 딱 마치고 난 이후라고. 건축이 딱 마치고 난 그 이후부터 아마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건축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할 때는 힘들기 때문에 다들 힘들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마치고 나면요 이제 끝났다라는 안도감에 이제 방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 더 큰 어려움과 시험이 건축 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은퇴를 앞둔 악마 스크루테이프이 자기 후계자인 웜우드라는 이제 초보 악마에게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열심히 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해라.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사람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첫 번째는 자기 건강, 두 번째는 자기 영혼, 세 번째는 자기 가족. 열심히 일하면서 잃어버린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돈을 벌려고 건강을 해치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건강 회복하는 데 다 쓴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할 만하면 죽는다. 건강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 우리의 작전은 대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 인간에게 성공을 주어라. 절대로 인간에게 고통을 주지 마라.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 자기를 되돌아본다. 자기의 영혼을 살피고 자기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고친다. 그러니 성공을 주어라. 그들이 잘 되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스스로 영혼도 건강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교회가 있죠.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토해내버릴 것이다 라는 책망을 들은 교회,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자랑을 했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공고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이 멀었다. 너는 지금 벌거벗고 있다. 그런데 너는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후 60년에 아주 강력한 지진으로 라오디게아 지역이 초토화가 되어버렸는데 로마 제국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우리 필요 없다고, 우린 충분히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돈 내어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신앙의 열심이 점점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를 누릴 때에,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위기 관리가 중요하지만 성공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얼마나 풍성한지 짐승들이 막 젖이 막 철철철 흘러넘치고, 그리고 대추 야자 열매에서부터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거기 들어가서 너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런데 난 심히 걱정된다.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누리면서 네가 잘해서 잘난 줄 알고, 네가 잘해서 잘된 줄 알고 교만해서 나를 멀리하고 나를 잊어버릴까 봐 심히 걱정된다. 그러니
기억해라.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했던 그때를 너는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일 없을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생겨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잘 될 때, 성공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더 겸손하게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풍년이 지나면 반드시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에 창고를 만들고 남아 도는 곡식을 사 모았습니다.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흉년이 2년, 3년 지나면서 이제 양식 씨가 말랐습니다. 이제 3년째에 사람들이 7년 동안 풍년을 누리면서 그래도 먹고 남았던 거 다 먹고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돈을 들고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좀 사고 싶다고. 그래서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았습니다. 1년 되니 이제 양식을 살 돈조차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4년째에 요셉은 가축을 가지고 와라. 너희가 키우는 가축, 농사 지을 때 쓰는 그 가축을 가지고 오면 내가 양식을 주겠다. 그리고 가축을 받고는 먹을 양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런 악독한 이런 정치인이 있나? 국민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이 나쁜 정치인이라고 아마 욕할 겁니다. 요즘은 이럴 때 사회복지제도를 잘 만들어야지. 무상 공급해야지.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지. 뭐 가지고 와라, 돈 가져와라, 짐승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존경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야. 공짜로 줘야지. 아마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가축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가축은 농사 짓는 데 매우 필요합니다.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가축,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잡아먹으면 이제 7년 흉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때를 대비해서 이 흉년이 잘 통과할 걸 자기는 이미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그래서 가축을 가지고 와라. 잡아먹지 말고 내가 양식을 줄 테니까. 그렇게 가축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셉은 가축의 종류나 가축의 크기나 가축의 숫자나 가축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고 각 사람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한 마리를 가지고 와도 10마리를 가지고 와도 똑같이 나누어 준 겁니다. 요셉이 지금 이 애굽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평등이 아니라 공평입니다. 여러분, 평등과 공평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셨을 텐데요. 이게 평등입니다. 평등은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온 국민이 다 똑같이 100만 원씩 나눠주자. 이게 평등입니다. 그런데 공평은 뭐냐면요. 잘 사는 사람은 조금,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은 가축이 100마리 있습니다. 그 100마리를 끌고 오면 그럼 쌀을 100가마니 주고, 못 사는 사람은 한 마리 끌고 오니까 한 가마니 주고 한 것이 아니고요. 100마리를 끌고 오든 한 마리를 끌고 오든 그 해에 먹을 양식을 똑같이 나누어 준 것, 바로 그것이 공평입니다. 지금 요셉은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을 가지고 총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축도 이제 없습니다. 가축도 이제 다 요셉에게 줬으니까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돈도 다 줬고요. 양식을 산다고. 그리고 가축도 요셉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양식을 산다고.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이제 땅 문서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면 네 땅 문서 가지고 와. 땅 문서 가지고 오면 내가 양식을 줄게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땅 문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요셉은 식량을 무기 삼아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토지와 함께 우리 몸도 바로의 종으로 바칠 테니까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굶어 죽으면 땅이 1000평, 10,000평 있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땅덩어리보다 내 목숨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줄 테니까 내 양식을 좀 달라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내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애굽의 7년 흉년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3년, 4년, 5년 지나면서 이제 먹을 것이 똑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주 극심한 기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고사 작전을 펼쳤습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똥 한 갑, 이 한 갑은요, 생수병 500ml짜리 하나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비둘기똥 그 한 갑이 은 5세겔입니다. 은 한 세겔은 지금으로 하면 20만 원입니다. 그럼 비둘기똥 한 병이 100만 원이 100만 원. 그 이스라엘의 왕이 이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 순찰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여자들이 모여서는 막 치직폭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싸우냐고 왕이 물으니까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네 아들 잡아먹자 해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이 여자 아들을 잡아먹을 차례인데 이 여자가 아들을 안 내놓아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 여러분, 기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열왕기하 6장에 읽어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애굽에 이런 기근인데요, 애굽 백성들이 먹을 걸 달라고 폭동을 일으키고 저장해 놓은 창고 가서 막 때려 부수고 막 불 지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집 문서, 땅 문서를 가지고 요셉에게 나와서 이거 줄 테니까 나 먹을 것 달라고.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요셉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근을 2년, 3년, 4년 지내오면서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아, 요셉은 믿을만하구나. 요셉한테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구나 라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요셉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찾아가야 될 분,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어야 할 바로 그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요셉과 같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신뢰를 백성들에게 얻게 되었는지를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모든 애굽 백성의 돈을 내가 손에 쥐고 모든 애굽 백성의 땅 문서를 내가 좋은 거 내가 내 주머니에 좀 집어넣고 내 배 좀 챙기고 우리 가족 좀 챙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았고요. 사리 소욕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제 친구 선교사님이 잠깐 대구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캄보디아가 자원부국이랍니다. 그리고 인구도 우리나라처럼 막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가 하니 빈부격차가 극심한 거예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슈퍼카, 몇억, 5억, 6억 하는 그런 차가 몇 대씩 주차되어 있는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0% 이상 되는 캄보디아 백성들은요, 그냥 끼니를 겨우겨우 때우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왜 남미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자원도 많고 인구도 그렇게 많은데도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까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투성이니까 나라가 점점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110세에 죽었을 때에 장례를 치렀는데 애굽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0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110세에 죽기까지, 그러면 80년 아닙니까? 그 80년 동안 저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바벨론 총리가 되었을 때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모함하는 사람들 참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에게도 그런 정적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끝까지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애굽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국장을 치른 걸 보면,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렇게 끝까지 같은 민족도 아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걸 챙기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유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거든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여러분, 요셉 애굽 총리로서 얼마나 많은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 너희 후손들 다 가지고 가라.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내 해골만 메고 가라. 딴 거 가져갈 필요 없다. 여기에 있는 거 다 놔두고 가라. 딱 하나, 내 해골만 가지고 가라. 요셉은 이런 마음으로 총리직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에게 충성해서 그런 걸까요? 이게 자기의 왕, 바로 왕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총리직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앞에 누가 있든지, 자기 앞에 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인 자기를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꿈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왕에게 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 쓸 때에도, 왕 앞에서 쓸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유혹을 뿌리셨고요. 그리고 고난을 통과했고요. 그리고 총리직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아멘. 총리직을 감당하면서 요셉이 생각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운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운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은 나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라고.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이 총리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애굽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는 자기의 돈도 다 내고 가축도 다 내고 땅도 다 주고, 그래서 이제 모든 땅이 애굽 왕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요즘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같으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백성을 착취할 수 있느냐 막 손가락질 하겠죠만은 요셉은 그 모든 땅을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종자까지 주어서 농사를 짓고 살도록 했고요. 그리고 농사 지은 것의 5분의 1을 바치라고, 세금으로 바치라고 그렇게 토지법과 세법을 애굽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한 요셉에 대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돈도 다 갖다 바쳤고요. 자기의 가축도 다 갖다 바쳤고요. 자기의 땅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요셉 앞에서, 요셉이요, 요셉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고,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한번 꾸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경험하고, 우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런 은혜를 얻었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고 산다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애굽의 왕은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이지만,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때문에 살았다고.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어도 그건 아무런 그런 고통도 아니고 우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종이 되어 살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애굽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리고 주인에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13년 동안이나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애굽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일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게 총리의 사명이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직장인의 사명이든지 뭐든지 괜찮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자리,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